2020년 12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AD 60년대 초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내 오히려 그러한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 나라들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까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매우 달랐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음을 받은 후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뿌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고 그 피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구원의 행위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주어지는 마음의 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평강을 지키기 위하여 검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혀가셨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우리가 평안하도록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억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동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스스로 결단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에 마음을 빼앗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대한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있을 주님의 날에 누릴 영광과 특권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주님이 어느 날 체포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꿈꾸었던 소망이 단 한 번에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낙심한 베드로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였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자신을 한탄하며 자신의 옛 모습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불렀고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산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산 소망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를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진정한 소망이, 산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도 넉넉히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세상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함께 생활하면서도 인간적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소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체험하면서 그는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세상적인 소망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와 원동력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산소망과 함께 오늘 본문에 언급된 유업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때의 그 유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하늘의 유업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유업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는 오히려 시험을 받는 성도들에게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고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시험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전능하신데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십자가를 지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도 큰 자리를 하나 달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이 세속적인 생각이 다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 소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소망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베드로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산 소망을 소유한 하늘의 유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기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주셨는데 연단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연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견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도 시련을 경험하면서 믿음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연단의 과정이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직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서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기뻐하며 지금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연단 받으라고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맡기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시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이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또 기뻐하며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은 구원의 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의 역사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나 당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을 읽는 베드로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길을 걷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그 사랑의 위대함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살아있는 우리 안에 주어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유업을 그 가치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